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그 사고들이 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마을버스가 잠깐 정차했던 마을버스가 운전사가 잠깐 방심하던 차이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그냥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이 치여서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어린이 통학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었다가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 전화하다가 혹은 화면을 잠깐 보다가 앞차를 또 들이받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요, 걸어가는데요, 지하철에서 내려가는데 웬 그 아가씨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저한테 돌진해 오는 거예요. 한바탕 부딪힐 뻔했죠.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가는 길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기본을 우리가 지키면은 이런 일들, 이런 불행한 사건, 사고들은 실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대개 보면 그 방심했을 때,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라도 어떤 거 기본이 사실은 무너질 때 보면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늘 기본을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능력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보면 처음 뭔가 내가 맛보았고 어떤 그 열정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좀 식고 우리의 그 예배가 어떤 매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 감격적인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루틴하게 돌아갈 때, 그러니까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또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지루한 어떤 그 예배가 이제 반복되다 보면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지? 지금 내가 이 신앙함으로 가고자 하는 이 목표가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 패턴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 신앙의 이 여정에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나는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진리가 아닌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역사에서요, 교회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밀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압박을 가해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그 바람과 또 우리로 하여금 느슨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모든 그 유혹들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력을 잃어버리면, 멍텅구리 배라고 하죠. 동력이 없는 배. 멍텅구리 배가 돼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신앙의 흐름 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탈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 신앙의 그 기본,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요, 뭔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딴 거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야구선수면요,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뭔가 자기의 자세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타격 자세, 기본적인 그 타격 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정말 노력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서는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험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신을 지켜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너희들이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들은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다른 것을 들었다면 그럼 나의 정체성은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이처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내가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항상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일이 진행될 때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같은 어떤 행동들을 해나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어떤 그 지침을 주게 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꼭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것에 유념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믿음에 결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들었을 때, 우리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확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이해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으면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어설프게 들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밀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이, 그 영적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요,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에게 깊이 내가 뿌리 내리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닷과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으사 시험을 이기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있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그 죄는 뭐냐면요, 내 안에 능력을 찾아가고요, 내 안에 탁월함을 찾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과 그 탁월함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요, 하나의 그 경고를 또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본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이 구원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돼요.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요. 야, 너희처럼 구원을 맛본 백성들이 어딨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굉장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음을 봅니다. 오랜 동안 그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찬양을 해요.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광야 40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했던, 불순종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지. 아닙니다. 오늘 신약의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왜 이들이 구원을 하찮게 여겼을까? 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왜 사망의 길로 빠져버렸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 구원을 맛보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들의 그 범죄와 이들의 그 완악함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치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그 가치 있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그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옛날 살았던 애굽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 먹었던 고기, 그때 먹었던 부추, 그래 거기가 좋았었는데, 그들이 가야 할 그 신앙의 목표가 상실되어졌고요. 그들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가치가 무엇인가? 내 신앙의 목표가 어디인지 매 순간순간 분명해야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요, 그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그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점 또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 열정이 살아있을 그 시기는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다 이겨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과 더불어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막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아가서 바울, 바나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초대교회의 초기 역사 속에서는요, 늘 매일매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막 가시적으로 보여졌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 이제 사도들도 죽고 또 어떤 핍박도 있고, 그리고 오신다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오시잖아요.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 틈을 사탄은요,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매번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생각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내려와 지켜지도록,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우리는요, 말씀을 받으면요, 이미 걸러내요. 그 말씀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은 그때는 가능했겠지만 지금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다 쳐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을 살고자 내가
힘들겠지만, 도전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래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당장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이 닥치면, 다른 어떤 가치들이 나를 공략해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요,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끝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셨거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유혹의 조류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강력하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흘려보내려고 해요. 이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부터 밀려나도록 만듭니다. 내가 방심하면요, 어느 순간에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조금씩 사탄은요, 조금씩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금씩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삶에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에서의 소망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들이 떠밀려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길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그 견고함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도록 하신 다른 그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당장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잠깐의 영화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매 순간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